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사기 14장 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이처럼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의 임재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라 함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임재하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 삶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일이나 능력은 사실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요, 내 인생 속에 능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성령의 임재는 분명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 삶에는 때때로 여전히 죄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유혹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변화된 걸까요? 성령이 잠시 떠나거나 성령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요, 그저 임재함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하게 성령이 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면요, 단번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끌어당기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리어 그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함은요,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컵을 가지고 있는데 물컵에는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곳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릇 안에 넣을 수 있고요, 물질은 한 공간 안에 가득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영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까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종종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에게 알았어, 내가 사줄게, 뭐가 먹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아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묻죠. 그래, 그 맛있는 게 뭔데? 내가 사줄게, 이야기를 해봐. 그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몇 번 주고받아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저희 아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니까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화의 의미를 아십니까?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만 하면 내가 사서 오던 데려가던 만들어주던 그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는 마지막에 맛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한마디와 함께 방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제가 그 의미를 아는데 1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당신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비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함께 걸으면서 왜 자신의 마음이 공허한지, 왜 내 마음이 힘든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힘들었구나 한마디 해주면, 맛있는 걸 사주지 않아도 그 맛있는 걸 사달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말에서요,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말 그 자체가 아니고요, 말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듣고요,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해도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음식을 사다 줘도 저희 아내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값비싼 것으로도요, 맛있는 것이라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헤아리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몇 번이나 읽어볼까요? 사실 오늘같이 짧은 본문은요,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통해 반복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때론 영어로도 읽습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진 건 아닌데 사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접하고요, 또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를 통해서 또 원어로도 살펴봅니다. 주석이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책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논문들도 참고하면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접합니다.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답을 찾아도요, 그 말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정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사실 설교를 썼는데요, 이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 순서를 짤 때 제가 저희 지방을 가셔야 되는 목사님들을 배려해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담당을 저로 정했습니다. 저는 양가들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고향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한 3일쯤 돼서부터 후회를 했습니다. 명절이긴 한데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가족들이 뭘 하자고 해도 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제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끙끙대면서 이 명절을 보냈고요. 목요일 오후쯤 돼서 이제 저희 세 식구가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아내와 딸에게 먼저 집에 가라, 나는 길을 좀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탄천과 순회동을 돌아다니며 제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이고요,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 준비한 말씀,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곱씹었을 때 어느 순간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졌고요, 사실 그 전까지 써놨던 분량들이 좀 있었는데 한 70% 이상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그 마음을 담는 일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저희 설교자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비단 설교자만의 사명일까라는 의문입니다. 듣는 분들도요, 동일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저 주일에 한 시간 이곳에 앉아서 40여 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걸까요? 한 주간의 말씀을 읽으시죠.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내가 눈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이 정말 말씀을 대하는 걸까요? 혹시 지난주 주일 설교 정현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되뇌어보면 그 본문과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나는 지난주에 고향에서 드렸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요, 누가 저에게 한마디 던진 말이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곱씹어 보시죠. 밤새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썼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 말을 꼭 그 시간에 했어야 됐을까? 그 말에 담겨진 의도가 뭐지? 그 말에 담겨진 뜻이 뭐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를 물어보시지도 않습니까? 그럼 결과는 뭐죠? 그 말을 붙들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마음속에 상처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고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들었을 때는 그저 내 마음의 울림 정도로 머문다라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끊임없이 곱씹어 보시고 그 의미에 질문을 던져 보시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의 의미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 보시다 보면 그냥 마음의 울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눈으로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비로소 그 삶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그리고 눈으로 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발버둥 쳐보시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심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요, 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달라져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원망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사람은요, 내 앞에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붙들고 하나님 마음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눈과 귀가 아니라 곱씹어서 내 삶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요,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보시면요, 끊임없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제자들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인생을 쏟아부어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베드로의 한마디의 명령 속에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행전 안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재 가운데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들이야말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돌이켜보시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을 잘 아시죠? 놀라운 일들,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교회만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선교지에는 동일하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는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준비가 되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침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렇듯 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간들을 살펴보면요, 기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준 게 아니고요, 찬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도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입에 예수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표현 속에 그 성도들을 향한 약간의 조롱과 약간의 비하, 그리고 약간의 유별남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성실하게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뎠고요, 그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조롱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면 그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내가 삶 속에서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의 향기를 맡고 꽃으로 몰려들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향기가 나오는 거고요, 손해볼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삶을 감당할 때에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저 주일에 하루 정도, 아니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인생 속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많은 수가 모인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속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요, 그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군가가 또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성도들의 삶에 헌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제가 말하는 헌신은요, 그저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삶을 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경제적, 사회적 모든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살인의 대가를 묻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힘들지만 내 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을 때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끌어온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분명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건 분명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이 예배당을 준비한 것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헌신이 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소개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의 사건을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유를 드렸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요, 사도행전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내가 가지고 일부를 드린 것 때문에 그저 책망 수준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헌신은 강요된 걸까요?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은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을 책망의 수준을 넘어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 의미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앞절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훗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여지고 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언급합니다. 바나바는요, 그 인생을 보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저 소유했던 밭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어놓았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를 통해 교회가 위로받았고 그를 통해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부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겠다.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드림을요, 많은 이들은 자신을 위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주지 않고 일부를 드린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드리고 있구나. 아나니아야, 네가 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 3절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노동도 드려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헌신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무엇을 드렸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울에 재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드렸냐를 재어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쏟아부어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 내 인생에 복이 주어지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도 내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랑과 은혜교회를 다닌 게 벌써 10여 년인데 이 정도 봉사쯤은 해야 내 체면도 서고 그래도 내 권위가 좀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헌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작으냐, 어떠한 것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거나 그저 나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잘못을 지적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그 헌신을 돌이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헌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헌신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헌신 속에 내어놓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헌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헌신이 나를 높이고 내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생은요, 그런 헌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드리는 것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 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보상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흔적조차 남지 않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기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인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의 방향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헌신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속에 살아내는 인생이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그저 성령의 임재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곱씹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휘청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누군가 내 인생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의 목적과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가지시고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숨쉬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좀 나오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헌신의 방향과 목적이 혹여나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내 헌신과 내 수고의 목적과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